참으로 만나서 반가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연구해도 다함이 없는 기쁨과 생명의 샘인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남은 무리 마지막 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저희들이 선택하지도 저희들이 그럴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이 귀한 남은 교회에 한 성도가 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엄청난 특권, 엄청난 영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특권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읽고 깨닫고 또 말씀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귀한 말씀을 알고 깨닫는 귀한 교회의 한 사람이 되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할 때가 참 많아요.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요새 계시록 강의를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하다 보면 그만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지고 아주 부랴부랴 학교를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은 걸 빨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걸 느끼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깨우치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계속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섭리를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생각이 돼요. 시간이 가면서 감당할 수 있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조금 빨리 깨달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빨리 깨달으면. 너무 미리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빛을 열어주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많이 가지고 말고 또 너무 뒤져서 빛을 잃어버리지도 않도록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 계시록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다니엘 계시록 통신 관자도 오래 아마 3, 40년 계속 거의 비슷한 걸 써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니엘 11장 연구가 지금과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옛날 왕대하 여사 시절 옛날 그게 아직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북방왕을 이 로마 교황권으로 하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이 와이 부인의 남편이신 와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끝까지 그것을 견지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도 그때 사태가 그 토익이 불란서하고 맞게 돼 있기 때문에 도중에 좀 바꿨는데 우리 그때 바꿔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바뀐 것이 거기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것을 다시 확인된 때로 할 필요를 느끼고 해서 그 내년도에는 다니엘 계시록을 전적으로 새로 개편해서 새로 만들어서 우리 신자들과 전도하는데 새로운 체제를 띠도록 결의를 하고 그걸 제게 부탁을 주셔서 제가 이 방학 동안과 내년 초에 힘껏 써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성경 공부와 또 전도하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좋은 자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기도를 주시고 새로운 체제로 좀 쓰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주 할 게 아직도 많아요. 제가 떠나기 전에 내일 오전 시간에 제가 그 전환봉 목사님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는 그 아침 시간 길이에 맞도록 특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한 특수한 내용을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오전에 그 3시간 동안에는 제가 그동안 우리가 깊이 연구를 안 한 부분이 7인과 7나팔이에요. 7인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있는 건 알지만 깊이 연구한 적이 없죠? 내일 제가 7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빛입니다. 아주 새로운 거죠. 그래서 7나팔은 시작하다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연구된 것을 또 깨닫고 저도 새롭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저희가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한된 시간 또 한꺼번에 다 하고 이 다음에 할 거 없으면 안 되니까 좀 서로 남기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간과 내일 오전 시간에 최소한도 7인은 끝을 맞춰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지를 새롭게 깨닫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90페이지를 보십시오. 90페이지. 마지막 1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이제 그 90페이지 보면은 북방만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셀르코스 왕조의 시리아는 와서 치는 자인 로마에 의하여 기원전 64년에 멸망당한 후에 로마가 북방왕의 자리에 대신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476년 이후에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중세 교황권에 의하여 계승되는데 그것이 40절에 묘사된 영적인 북방왕입니다. 즉 마지막 때의 1260년 기간 끝에 북방왕인 중세 교황권이 영적인 남방왕 애굽의 정신을 남방왕 즉 애굽의 정신을 드러낸 프랑스 혁명에 의하여 살림을 받는다는 극적인 예언이며 그 이후 프랑스 혁명기의 무신 사상은 공산주의로 발전되어 그동안 숙적인 로마 카톨릭과 대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카톨릭은 무서운 원수입니다. 아주 왜냐하면 그 카톨릭이 차지했던 유럽 땅을 전부 누가 차지해 버렸어요? 공산주의가 싹 차지해가지고 전부 그 무신론으로 뒤덮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땅을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카톨릭 신부들 주교들이 투옥되고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 영토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과 공산주의는 무서운 원수로 대결했습니다. 그 대결이 어디서 벌어졌나요? 지난번 폴란드에서 벌어진 겁니다. 폴란드에서 요번에 교황이 어디 출신이죠? 폴란드 출신.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래로 계속 이탈리 출신이 교황이 되어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가 된 거예요? 폴란드 출신의 교황이 갑자기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또 이상한 대우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폴란드 사람이 아주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사람입니다. 폴란드 사람이 대단한 그래서 폴란드에서 그 노조가 일어나면서 솔리다리티 그 과행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노동 조합 운동과 공산주의가 맞부딪히면서 큰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가 일어섰을 때 바르샤바 그 공산 동맹군들이 소련의 지시를 따라서 탱크를 몰고 밀어와서 싹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짓밟혀버렸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몇 번씩 하고 싶었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된 겁니다. 교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조국에
소련의 그런 조약군들이 들어오면 내가 가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싸운다는 말은 누구하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10억이 넘는 카톨릭하고 싸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10억하고 싸울 자신이 없은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면 세계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을 시켜서 암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암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결국 야루엘스키가 대표하는 공산 정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확 뒤집히면서 동굴아파가 전부 넘어가고 소련이 넘어가면서 일시에 공산 세력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후 프랑스 혁명기의 무신 사상은 공산주의로 발전되어 그동안 숙적인 로마 카톨릭과 대결해 왔으나 마침내는 북방왕인 로마 카톨릭 세력이 최후의 남방왕인 공산주의를 압도한다는 정확한 예언이다. 이제 남방왕을 제패한 북방왕의 세계적 대결에 도전할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또 하나 마지막 대결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일어나요? 동북에서부터 뭐예요? 기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곧 늦은 비 성령으로 감화된 세 천사의 기별을 지닌 남은 무리와의 대결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우리 어제 공부한 12장에서 누가 출연합니까? 계시록 12장에서 누가 출연하지요? 여자의 남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빨랫줄을 타고서 등장했죠? 12장 17절. 빨랫줄 다 아시죠? 빨랫줄 맨 끝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거는 그 여자 아이 뱀.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원어에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입니다. 스펠마란 말, 그 여자의 씨, 아이의 남은 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여자의 아이의 남은 자손이 남은 무리가 출현합니다. 1700 얼마? 98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쪽에서는 계속 사자, 곰, 표범, 일제짐승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1798년까지 1160년 동안 성도와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싸우던 그 세력이 불란혁명은 어떻게 됐어요? 찔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난 부활한 중세교황권과 누구하고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남은 무리와의 대결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아주? 그대로 된 겁니다. 그동안 이 앞을 공산주의가 막고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치워지면서 이제 이 두 사이에는 막힌 게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주 대결하는 게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누가 도와준다고요? 아니, 이쪽엔 누가 도와줘요? 뱀 쪽은. 바로 불란서 혁명과 동시에 올라온 누구예요? 양 같은 나라가 카톨릭을 돕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상적인 것은 그동안 뱀은 꼭 누구를 인용했다고요? 강대국만 이용했습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중세기 로마 교황권은 또 군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을 등에 업었고 그 다음에는 1798년 그 신성 로마 제국은 불란서 혁명 때문에 1806년에 나폴레옹 때문에 한패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 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짝이 누가 나온 거예요? 미국이 나온 거예요. 강대국. 그래서 미국을 정상적으로 다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게 이걸로 봐서 아주 자연스럽지요. 네? 아주 자연스러워요. 사단이 꼭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
그러나 여기에는 대군 미가엘이 남은 무리 뒤에 후견인으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와 대군 미가엘과 부활한 중세교황권과 양 같은 그러나 용처럼 말하는 미국의 세력 뭘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어제? 사고 팔고 네네 경제 가지고 이 남은 무리를 공략하는 일을 하겠다는 경제 가지고 사고 팔고 네네 아주 정확한 싸움의 구도입니까? 아멘. 아주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이는 정말 브리핑입니다. 브리핑 한눈에 보이는 구도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이 현장의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역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의 말씀의 각시대 대쟁투의 위대한 사업은 90페이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보다 못하지 아니한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91페이지 맨 위에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고운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벌써 기별은 전해졌습니다. 맨 밑에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되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늦은이 성령님 할 때 일어난 극적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 이제 92페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 13장이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대쟁투의 무대가 됐는데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자, 우리가 13장 예언을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빌어서 공부한 겁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누가 상하게 했느냐? 11장에 우리가 누가 상하게 했어요? 불란서 혁명으로 탄생된 뭐예요? 무신론. 저긴 불란서 혁명. 즉 홍산 세력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무신론 사상에 의하여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바로 미국이 그 불란서 혁명 일어나던 1789년에 초대 대통령 그 와싱턴이 즉위함과 정말 정확한 연대를까지 일치된 그런 크리스찬 네이션이 바로 불란서 혁명이 시작되는 그 해에 땅에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람도 없이 바다가 아닌 땅 신대륙에서 올라오는 건 식물의 급속한 성장처럼. 근데 여기 보니까 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거 보니까 이 새끼양같이 올라와가지고 느즈막이 땅에 거하는 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 막 그래요. 이거 보니까 대단한 자리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막 명령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양같은 짐승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여러분의 그 책에
이저 미국에 대하여 쓴 게 있습니다. 여기 110페이지 110페이지에 그 미국에 대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우리가 미국을 요새 강대국이라고 그러는 건 다 알고 있지만은, 미국이 그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하고 1789년에야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뽑은 그때, 이게 아주 미개한 인디안의 나라에서 뒤늦게 날아온 나라인데, 그때 여기 보면 그때 당시 제7회 안식일 예수행도에서는 엘렌 G. 화이트 대쟁투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미국이 뭐 될 거라고 그때 예언했어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이 될 것이라 그때 얘기를 했댔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요새는 고지 들리지만, 그때 당시 100년 전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고지 들리기 힘든 얘기인데, 114페이지 보세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강대국 그러면 프로시아, 지금의 독일,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영국 등 구대륙 세력이었던 때는 1800년대 중엽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바로 1800년대 중엽에 말이죠. 19세기. 쉽게 말하면 그 1851년 당시 미국은 워털루 전쟁에 동원된 군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2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군대가 2만 명밖에 안 돼요. 또 1814년 영국군이 워싱턴 DC를 불태웠으며, 그때 영국이 독립 못하게 하려고 싸움했잖아요. 영국에서 떨어져 나가려니까 못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워싱턴 DC에 와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또 1876년에 커스터 장군이 지휘한 연방군 제7기령연대가 인디안 추장 시민불의 용사들에게 괴멸당했다. 누구한테도 못 이겼어요? 인디안한테도 졌다고요. 1876년, 이때가 바로 대쟁투 나오던 때입니다. 이때 대쟁투에서 뭐라고 썼어요? 인디안한테도 지는 이 나라가 뭐예요? 세계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인디안 추장한테도 졌는데, 참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 대쟁투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1888년에야 출판돼 나왔고, 그 책의 전시는 영적 선물 훨씬 더 앞에 나왔어요. 1860년대 이전에 벌써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때 벌써 그것을 예언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밝혔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1차 대전 전까지 미국이 국제적 세력이라고 평가되지 않았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스페인, 터키, 폴란드보다도 작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훨씬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뒤에는 미국은 잠시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소련이 커지면서 오히려 소련이 한때는 또 어땠어요? 앞질러 가는 것 같았어요. 우주 경쟁에도 앞질르고 군사력도 앞질르고. 그래서 미국이 큰 위협을 소련 때문에 겪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13장에 보면 마지막 남은 무리와 대결할 이 세상의 마지막 세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은 뭐와 뭐였다고 그랬어요? 두 세력.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게되었다가 살아난 교환권과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입니다. 근데 소련이 있으면 안 돼요. 소련은 빠져야 합니다. 소련이 어떻게 빠는가가 11장에 나온 겁니다. 소련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하느냐? 계시록 13장 예언이 이루어지자면 공산주의가 어떻게 돼요? 소련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싸움이 안 되게 돼. 팀이 구성이 안 돼요.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참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이지를 보십시오.
중세 교황권의 결정적 회복 92페이지. 이 가톨릭이 말씀드린 대로 1798년 분란혁명 끝 무렵에 완전히 붕괴됨으로써 역사는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로마 교회는 사라졌다고 얘기할 만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814년 그때 제수이트가 종교개혁을 부수기하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도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카톨릭 국가 안에서도 암살 이런 걸 막 하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 안에서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폐지해달라고 해서 1773년 그걸 폐지했댔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세력이 땅에 떨어지자 1814년 다시 제수이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다시 쓰기 위해. 그 다음에 1929년에 어떻게 했어요?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와 조약을 맺고 라테란 조약을 맺고 빼앗겼던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찾았습니다. 이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개신교국인 미국에서 최초로 누가 뽑혔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뽑히면서 갑자기 미국이 딴 방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2년부터 카톨릭은 갑자기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 제2회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요한 23세가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개신교도들을 이단이라고 안 하겠다. 분리된 형제들이요. 이렇게 해서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때부터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이때부터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전까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 안에서만 읽어요. 그 해석은 다르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해석해 주는 대로 믿는 조건으로 성경을 이때부터 그 신자들에게 허용하는 일이 1962년 1회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1978년 현 교황이 폴란드 출신의 바오로 2세가 1523년에 이태리 사람이 아니면서 최초로 참 교황이 되면서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9년 12월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교황을 방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극적인 사건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벌써 이미 고르바초프가 찾아왔을 때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봅니다. 소련은 이미 더 이상 설 힘이 없어가지고 무릎이 떨려서 온 겁니다. 무릎이 막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여기 바로 가톨릭을 대표하는 말라카이 마틴이라고 하는 제수이 학자가 조한청대학의 교수로 지냈던 유명한 가톨릭 학자입니다. 지금도 아주 열렬한 가톨릭을 대표하는 학자로 베스트셀러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책이 요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나온 지 1990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에 뭐 써져 있는가 하면 앞으로 가톨릭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을 하는 일과 할 일을 여기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 96페이지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잡아야 한다 이겁니다. 질서를 새로 잡아야 돼. 97페이지에 보면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이게. 거기 나오잖아요. 자정적 불평등을 초래한 여간에 무신론에 입각하는 막스주의는 세계를 다스린 사상이 못돼. 너무 배고파. 그 다음에 물질이 넘치는 자본주의는 뭐해? 그것도 안 되겠어. 너무 배가 불러서 그것도. 그래서 결국 누구밖에 없어요? 교황밖에는 세계 질서를 잡을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6페이지에 뭐라고 해요? 우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신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로 상징된다. 교황 바오 2세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한 사람, 이 피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책 639페이지에 이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The Keys of this Blood, 피의 열쇠. 교황은 뭘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씻겨진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교황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다는 이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황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종속시키는 새 세계 질서, 새 세계를 다시 줄을 다시 맞춰 이런 걸 구상하고 추진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선언을 여기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98페이지 보세요. 교황이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한 200년간 좀 쉬었다 이거예요. 좀 쉬었는데 이제는 좀 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200년이면 한 200년 빼면 어디로 가요? 불란생명대죠. 그때부터 좀 한 200년 푹 쉬었으니까 이제 좀 나와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성처가 이제 다 난 거야. 정말 다 나서 활동 계신지. 그러면서 98페이지 밑에 보시면 단지 한 세력만이 이 투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세계를 다스리는 리더십이 결국 누구의 손에 오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온다. 교황한테 돌아올 거라. 자, 여기에 대하여 엘렌 G 와이트는 가톨릭이 다 죽어있던 1800년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99페이지. 로마 교회는 그의 계획과 경영 방식이 매우 원대하다. 그는 그의 세력을 넓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다시 얻어 박해를 부활시키고 개신교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자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투쟁력을 대항하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 쓰고 있다. 이걸 벌써 뭐예요? 그때 써놨습니다. 가톨릭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계획을 추진시킨다. 대쟁투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 정책의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빨리빨리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교는, 즉 가톨릭 교는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의 교리는 입법기관과 교회들과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때가 되면 그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극히 조용히 그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대쟁투하고 끊임없이 세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1페이지에 보면 101페이지 이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쭉 이 사람이 쓴 다음에 교황이 지금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이미 추진시키고 있는데 교황의 이런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 바오로가 교회를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일에 뿌리 깊은 원한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단체들은 그냥 인용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오는 여러 물결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합하려는 태도를 가진 반면에 다른 단체들은 그들의 고유한 역사적인 전통을 고수하기로 고집하고 있다. 한 무리는 이런 걸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286페이지에 보면
286페이지 이 책 286페이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세븐세이 애드벤티스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있어요. 딱 찍어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은 로마 교회를 as the red hole of the Mediterranean, 지중해의 자줏빛 옷을 입은 음녀라고 하고 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자줏빛 옷을 입은 음녀 있잖아요. 로마 교회를 자줏빛 옷 입은 음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뒷페이지에는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그 뒤에 읽어보면 그들의 애통을 제거해줄 만족할 만한 대답은 미국에 임할 전 세계적 차원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다림에 있다. 그들의 그런 마음의 그런 애상을 없애준 일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손 좀 보겠다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전 이거 보고서 뭐 그래야 마땅한 얘기지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288페이지나 만족할 만한 대답은 미국의 전 세계적 차원의 역사적인 사건, 전 세계적 무슨 사건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걸로 대답을 해주겠다. 참 13년 방금 한 얘기, 요새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2000년 전 얘기, 1900년 전 얘기. 그게 어디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YV는 여기에 대하여 102페이지에 뭐라고 써놓으셨는가 하면 개신교회들은 암흑 속에 묻혀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했을 것이다. 로마 교회는 그의 계획과 경영 방식이 매우 원대하다. 그는 그의 세력을 넓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다시 얻어 박해를 부활시키고 개신교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자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투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 쓰고 있다. 오늘날 도처에서 로마교는 세력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어서 로마교회의 대학들과 신학교들이 얼마나 개신교의 후원을 크게 받고 있는지 인기를 평가해봐라. 개신교는 로마교회에 손을 내밀어 후원해오고 있다. 그들은 로마 교사들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했다. 개신교회가 오히려 뭐예요? 더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교회의 진상과 그가 최상권을 잡게 될 때 생긴 위험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 가톨릭이 세계적 세력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동안 폴란드에서 솔리다리티 이 노조운동을 바행사를 앞세워가지고 밀고 나갔는데 바행사는 그 한 부주 노조의 그 위원장입니다. 한 쉽게 말하면 뭐 울산 조선소 그 노조 위원장 그 정도의 집회진단에 뭐 됐어요? 대통령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참 이 공산정권과 싸울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 많이 하고 시대의 소망 대쟁투를 수십만 권을 뿌렸습니다.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그 기사들 계속 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시대의 소망 30만 권, 50만 권 그게 길거리에서 파는데 얼마나 잘 팔렸는지 교회가 얼마나 부했는지 몰랐잖아요. 가톨릭이 지금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지금 전도 집회가 그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잡으면 약할 때는 너그럽고 잡으면 옛날 하던 일 똑같아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종교제
그래서 신문에도 보셨죠? 의회를 통하여 가톨릭을 국교로 만들려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에 대한 가장 위험한 이 대적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와이프인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개신교회가 뭔지 도무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알고 눈을 뜬 유일한 빛과 기별을 가진 교회가 예언의 빛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제등교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미국을 보세요. 이렇게 가톨릭이 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등장했는데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우리 아까 잠깐 읽어드린 대로 이 1620년 105명의 쫓겨간 회중파 청교도들이 배 하나 빌려 타고서 거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탄압과 과세에 대항하여 독립을 부르짖어가지고 독립운동이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1770년 10월 4일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직 갖춰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136만, 그 1783년에 인구가 136만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1789년에야 헌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의하여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올라갔습니다. 불란성경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말하기를 전 세계를 움직일 초강대국으로 가톨릭과 연합하는 세력으로 죽게 되었다가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된 짐승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세력으로 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 계속 예언으로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108페이지에 보면은 108페이지 미국이 벌써 그 옛날 미국은 가톨릭을 역사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누구 때문에 쫓겨왔어요? 청교도들이. 네, 영국의 국교 또 가톨릭 세력에 밀려서 쫓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유 때문에 교황 없는 나라, 왕 없는 국가를 향하여 와가지고 정말 교황 없는 교회, 왕 없는 나라, 종교 자유와 정치적 민주자유가 포함된 그런 나라를 꿈꾸고 와가지고 그런 나라를 세운 겁니다. 참 세계 민주 천국이에요. 정말 민주국가입니다. 정말 종교자유가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1867년 미국의 의회에서는 가톨릭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국가예요. 바티칸 시국입니다. 대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화폐가 있고 우리 은행도 있고 인구는 800, 900명 조금 안 됩니다. 1000명이 안 돼요. 작은 뿔입니다. 그 작은 뿔이 10억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눈하고 입으로. 눈하고 입으로 해요. 작은 뿔.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여러 가지 기념비 한참 세우던 때 기념비를 세우도록 이태리에 좋은 대리석을 미국으로 보냈을 때 미국에서 사람들이 그걸 굴려다가 그 와싱턴에는 부통의 강에다 굴려버렸어요. 아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괜히 아예 생각도 말라고. 그러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가톨릭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급격히 성질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8페이지 밑에 보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명령하는 권위를 누리겠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여기 이 100페이지들은 쭉 넘어가시고 드디어
이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이루어지자면 누구와 누구의 동맹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황권과 미국이 동맹해가지고 남은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맹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바티칸은 합칠 수 없는,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뭐예요? 무슨 나라입니까? 개신교의 상징입니다. 교황권은 뭡니까? 구교의 상징이에요. 이건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67년에 미국에서 국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바티칸하고는 결코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기로. 그래서 바티칸이 105개 이상의 나라와 대사를 교환하고 다 했는데도 미국은 안 했습니다. 그걸 1984년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미국 헌법이 금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둘이 어떻게 돼요? 연합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럴 때 여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소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소련과 교황은 또 이거 합칠 수 없어요. 서로 또 뭐예요? 대적이에요. 교황은 진짜 반공입니다. 서로 무서운 적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이건 또 결코 연합할 수 없어요. 이건 민주화 공산이. 미국과 교황은 또 뭐라고요? 종교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소련에서 이게 확 퍼지면서 미국의 옆구리 큐바까지 오고 미사일 갖다 차려놓고 미국의 발밑인 니카라구가 공산화가 되고 뭐 여기 아시아, 중국, 베트남 공산화되고 큐바, 아프리카 전부 공산화로 빨갛게 칠해지면서 미국이 보니까 뭐예요? 불안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야, 그래서 특별히 리건 대통령 때 리건이 왜 칼기 떨어지고 하는 걸 전후로 소련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마의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증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리건 대통령 때 굉장히 무력을 증강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련이 뭐예요? 우리도 집세라 쭉 무기를 만들었어. 핵무기를 2만 개 이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참 미국과 소련이 무기 경쟁을 하고 위협을 겪고 있는 동안에 교황도 똑같이 느끼고, 그래서 적의 적은 뭐예요? 적의 적은 뭐이 돼요? 친구가 돼요. 그래서 공동의 적 소련을 놓고서 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공동으로 이걸 쓰러뜨리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어깨동무를 한 겁니다. 이렇게. 소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기가 막힌. 그래서 소련을 넘어뜨리고 나니까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사이에? 팔짱을 끼고 있게 된 겁니다. 계시록 13장 눈 깜빡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주 기묘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 얘기가 여기 보세요. 119페이지에 나옵니다. 119페이지. 이 얘기가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어제 보여드린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992년 2월 24일 타임지에 소련이 넘어간 다음에 비로소 편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넘어갔는지. 여기 리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동맹, 그 폴란드의 솔리다리티, 즉 노조운동을 도움으로써 리건과 교황이 어떻게 음모를 꾸몄는지, 음모를 꾸며서 폴란드의 노조를 도와가지고 공산주의를 붕괴하는 일을 제청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거 번역된 거예요. 때는
1982년 6월 7일 월요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교황 바오로 2세와 단둘이 바티칸 도서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 둘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 50분간 얘기했습니다. 이 만나고 있는 동안에 카사를리 추기경과 실베스트리티 대주교도 바티칸 군의 교황 저택에서 그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헤이그 장관과 만났는데 헤이그는 철저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만났어요. 근데 그때 50분간 만나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소련 넘어뜨립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소련을 넘어뜨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의논하기를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조운동만 성공시키면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 일을 도와달라고. 교황은 자기 조국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입니다. 자기 조국을 건지기 위해. 그래서 이 아주 폴란드 사람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 쇼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극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참 애국자들이 나라를 많이 뺏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황도 굉장한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싸움 나면 내가 간다. 그래서 이런 게 딱 합쳐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둘이 딱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면서 개인 얘기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1982년 바로 그 만나기 전해에 교황과 리건이 6주 간격으로 똑같이 암살을 당할 뻔한 거예요. 리건은 누구한테 당했어요? 킹클리라고 하는 정신 나간 젊은이가 총을 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또 교황도 뭐예요?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데 갔다가 마리아 섬기러 갔다가 예배하고 총을 맞았어요. 둘 다 6주 간격으로 죽을 뻔하면 살아났어요. 그 둘이 당신하고 나하고 경험이 똑같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악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 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었는지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은혜 갚는 의미로 이건 서로 잘해보자. 그래도 둘이 아주 참 간증까지 해가면서 둘이 딱 합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비밀리의 작전이 계획이 옮겨져서 여기 122페이지 미국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은 거기에 있는 모든 종교적 세력을 활용해서 데모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만약에 소련이 무력 침공을 시도할 경우에 자신은 폴란드로 날아가서 민중과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교황은 선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는 미국 정보국이 개입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헤이그 씨는 가톨릭의 빈틈없는 조직과 활동에 대해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논평했다. 바티칸의 정보는 미국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했다. 미국도 우수한 정보 체제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체제상 매우 느리게 정보가 전달되는 반면에 바티칸은 신속 정확도에서 우리를 앞질렀다. 그래가지고 데모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차차차차 아주 계획적으로 되는 거예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가톨릭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이 명동 성당에서 나온 정보는 언제나 정확해요. 옛날에. 왜냐하면 고백성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비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활용된 겁니다. 아주 문제가 어렵게 될 때는 123페이지. 대주교 피오라기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참으로 복잡한 문제이군요. 그러나 성부, 즉 교황, 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천주교회는 이런 일에 2000년이나 되는 긴 경험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경험, 이런 문제 처리하는데 2000년 가까운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중세기를
휘둘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됐는데 여기 보면 124페이지 와이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죄 대리자들은 저들의 세력을 규합하며 공고히 하고 있다. 저들은 마지막 대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며 마지막 운동들은 신속히 진행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성공됐습니다. 소련이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넘어갔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맥없이 넘어갔어요. 이게 배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깊은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너무 빨리 넘어가서 본인이었던 리건이나 부시 대통령도 나중에 이럴 줄 몰랐다고 했어요. 하면서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오직 예언만이 그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소련에서 지금 지도에서 소련을 찾을 수 없다는 건 희한한 일 아니에요? 올림픽 했을 때 국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올림픽 기가 올라갔잖아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땄는데도 국기가 없어가지고 뭐 올라갔어요? 올림픽 기가 올라갔잖아요, 지난번.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싹 사라져버렸어요. 지도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15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 뒤에 보세요. 거기 이 일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여기 개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책 132페이지에 보세요. 132페이지에 바로 어쩌면 가톨릭이 무슨 지혜를 가지고 공산주의를 쓰러뜨리는데 그 지혜를 어디서 났는가? 여기 1991년 송년호 마지막 호스인 타임지에 The Search for Mary, 마리아에 대한 탐색이라는 특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나오는가 하면 요한 바오로 2세가 소련 무너뜨리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마리아한테서 배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또 배우가 또 있어요, 그 뒤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가진 책에, 그래 제가 그걸 좀 써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43페이지. 43. 이 책의 43페이지입니다. 43. 여기 있죠? 이게 한국일보 신문의 1982년 신문입니다. 그런데 1917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 포르투갈의 파티마라고 하는 곳에 여기 이게 신문 그냥 제가 복사해 놓은 거예요. 아주 이게 특별한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이렇게 쓰여질 줄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그냥 넣어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1917년 저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라는 곳에 마리아가 10살 안팎의 여자아이 3명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수녀인데 루시아라고 하는 그 여자예요. 그런데 나타나가지고 무슨 기별을 줬는가 하면 여기 아이 셋 나오죠? 왼쪽에 성모 마리아의 현현을 목격한 세 소녀가 근데 지금 지금 살아있는 생존한 거기 사람도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2차 대전이 발발될 것이고 뭐 교황에게 큰 순환이 있을 것이고 3차 대전 뭐 지옥도 뭐 이런 어떤 얘기와 함께 무슨 기별을 주고 갔다고 했는데 이 기별을 이 세 가지 비밀을 알렸는데 이것을 여기 저 맨 밑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동굴에 처음으로 성당이 세워진 것은 1922년 이지만 마리아의 현신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 계속 진짜냐 가짜냐 어디나 10살짜리에게 나타난 마리아가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하다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포르투갈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걸 기적으로 믿을만 하다고 결정한 것이 1930년 진짜다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루시아 수녀는 이 세 가지 비밀을 지난 1940년에 포르투갈 말로 기술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1960년 이후에 교황만이 읽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교황청에 갖다 준 겁니다. 교황청에서는 그 후 이걸 극비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예언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나서 역대 교황은 이것을 예언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예언을 읽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실신했다는 말도 전해지는데 이것을 누가 읽었는가 하면 요번에 바오로 2세가 읽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5월 13일 이날 거기 갔다가 교황에게 순환이 있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총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 예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근데 맞고서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이건 누가 보호해 준 거예요? 마리아가 보호해 준 거라요. 예언이 성취되면서 살아났으니. 그래서 교황은 열렬한 마리아 숭배자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이 책에도 보면 교황이 여기 파티마에 가가지고 자기가 총을 맞고 살아났던 그 특별 기념일에 마리아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기도 가운데 뭘 가르쳐 줬는가 하면 이 책에 읽어보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읽던 글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주 특별한 비결을 거기 전해주고 갔는데 자 133페이지 교황 바오로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마리아가 유로에 걸친 공산주의의 종말을 가져왔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 확신은 1917년 파티마에서의 유명한 마리아의 예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때 마리아가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해준 예언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왜냐하면 그때 세 아이 중에 하나인 루시아, 그때 10살짜리였는데 수녀에 의하면 동정녀 마리아는 사전에 소비에트 전체주의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다. 근데 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1917년이거든요. 17년이 무슨 해인가요? 무슨 해예요? 소련에서 뭘 일어나던 해예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던 해입니다. 러시아 제정이 망하고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소련이 되는 해예요. 공산주의가. 그 해에 나타난 겁니다. 또. 나타난 해가. 나서 뭐라는가 하면 앞으로 러시아가 공산 전제 국가가 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난 소련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방법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하여 루시아를 공산주의의 종교를 가져오기 위하여 루시아를 그녀의 죄 없는 가슴에 성별하도록 지시하였다. 루시아에 의하면 이러한 성별을 수행하는 교황의 시도들이 1942년, 52년, 82년에 있었지만 실패했는데 이번 교황이 84년에 마리아가 한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그대로 했더니 뭐예요?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책에 그대로 번역한 책입니다. 여기에서 사우스 다코타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티마 가족 사원의 폭스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적절한 때에 공산주의의 몰락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계급으로 이르러 왔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소련 무너뜨리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마리아의 도움으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그러니 지금 이게 배후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특집이 나온 이유가 여기 왜 나왔는가 하면 그 앞에 보시면 요새 마리아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991년 132페이지 송영호 시사주간지 타임은 마리아 탐색, 색자가 빠졌습니다, 이라는 제하의 특집을 엮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마리아 숭배와 이와 관련된 초자연적인 이적과 마리아의 나타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미국의 등 7곳을 20세기에 들어서 마리아가 실제로 나타난 장소로 공식 교황청에서 인가를 냈습니다. 진짜 나타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군데서 나와가지고 너무 많은 곳에 나타나서 요새 그거 감별하느라고 애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20세기를 마리아 순례해라고 그러는데, 최근 그 싸움만 일어나는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는 1981년 6명의 젊은 농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마리아는 10년간 매일 저녁 나타나 기도를 주고 한다는 겁니다. 또 이곳을 순례한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2,000몇 명 이상이 다녀가서 엑스포만큼 다녀간 겁니다. 병고침. 거기에 그래서 이 파티마나 이런 곳에 마리아가 나타난 게 확인되면 거기에 신앙촌이 있어요. 신앙촌.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뭐 카라멜도 만들고 그런 신앙촌 같은 거, 그게 서가지고 성실을 이뤄요. 그 다음에 미국에 또 자주 나타나요. 콜로라도 덴버 가까이 있는 성보 카루리니 성당, 캘리포니아주의 콜팍스 성 도미닉 교회, 또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산타아나 성당에 마리아의 모습이 1991년 10월 1일에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꾸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목도되고 알려진 마리아가 누굽니까? 진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거기 나타난 이유가 없어요. 여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책에도 제가 그 뒤에 조금 썼지만, 거기에 여기 보면 1950년 얼마 안 됐죠. 교황 피우스 12세에 의해 마리아는 죽은 직후 육신 그대로 승천했다는 성모 승천 몽소 승천 교리를 1950년에 발표했습니다. 요새 만든 교리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그런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왜냐하면 나타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나타나는 거 보니까 올라갔으니 나타나죠. 물론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가 거기에 살았던 마지막 무덤은 아니래도 유적지 같은 게 보존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나 무슨 거기 나오는 전설이라도 마리아 승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1950년에 교리로 만들었어요. 8월 15일 날 특별로 행사합니다. 나타나는 거 보니까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고린도서 11장 14절. 여러분,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대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누굽니까? 강세주입니다. 틀림없이 강세주입니다. 이런 얘기를 정도 집회나 가톨릭 신자들에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괜히 감정만 상하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분이 여기는데 괜히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신 시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이걸 비평하는 동적인 얘기로 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아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상을 알아야 해요. 진짜 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런 노트를 통해서 기별을 주니까 한 사람만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전 세계로 움직여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정치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계시록 13장 용이 짐승에게 뭘 준다고요? 권세를 준다고 뒷바라지 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주는 겁니다. 소련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슨 뒤에 힘이 있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을 통하여 커튼이 쳐진 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와이프는 이 말씀을 여기 하시면서 여기 보십시오. 134페이지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대열에 쓸어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이적이 참 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교도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벌인 개신교도들 역시 미혹당할 것이다. 정확한 말씀이었습니까? 아멘. 지난번 여러분 휴거 때문에 떠들썩한 거 아시죠? 특별 무슨 방송이 있다고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저도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SBS 이것이 알고 싶다. 거기 휴거 현장이 찍혀 나오더라. 봤더니 그 휴거 보셨죠? 휴거 믿는 사람들. 휴거하기 직전에. 그 테이프가 어디 나와 있는 것 같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휴거 이장님 목사 휴거한 사람들이 전부 방언하는 사람들이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전부 방언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이제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휴거하기 때문에 순종 시험을 하는데 목사가 거의 미꾸리를 먹으라고 그랬더니 산 미꾸리를 막 먹더라고요. 그다음에 바퀴벌레도 먹어요. 그 미꾸리 먹는 장면이 비디오에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서 찍은 거예요. 거기 얘기하기를 여자들은 옷을 다 벗는다는 거예요. 옷 벗으라는. 그 순종 시험이 그게 순종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뭘 하는가 하면 방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대구에서 그때 와서 저 세미나 했지? 저 대구 중앙교회입니까? 그때 세미나 여기서 했지요. 그 집회에 누가 왔는가 하면 우리 진행가 어디에서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휴거파의 전도사로 저 안성인가 어디 가서 있다가 우리 교인을 만나가지고 돌이킨 분인데 그분이 거기 와서 쪽지를 쓰더라고요. 제가 여기 대구 중앙에 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근데 나는 휴거파에 전도하던 사람인데 간증을 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한 10분 동안 간증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래요. 휴거가 이게 강습회로 깨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강시술입니다. 그래요. 그 막 문에 어린아이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 권민환 이런 애들 조그만 애들이 나와서 막 예언했잖아요. 그 10월 28일 글자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회중들이 있는 곳마다 아이들에게 애들 있는 곳마다 거의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겁니다. 그 지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집회하는데 여름에 그분 얘기예요. 모기들이 막 물었는데 기도를 드렸더니 모기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눈에 막 보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강민술이에요. 근데
하면서 그분이 강진술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경험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깨뜨리는 게 세미나만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홀렸기 때문에, 씌웠기 때문에 자기도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어디쯤가 하면 순복음죄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순복음 계통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장민 목사의 책 보면 자기가 이걸 어디서 확인했는가 하면 조용기 목사의 가르침에서 확인했다고 써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평신도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 평신도를 위한 계시록 연구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유럽이 통합되면은 휴거가 있겠다는 얘기를 거기 써놨습니다. 깜쪽같이 지상에서 사라진다고,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써 있어요. 휴거의 교리의 장본인은 조용기 목사입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책 가 뒤져보시라고. 이장님 목사가 나도 하나님의 큰 종들도 이렇게 믿고 있어서 믿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이, 제가 그 비디오에서 본 방언이 순복음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일반 교회에서 성령 받은 증거로 뭘 냈어요?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은 거로 그랬죠. 그 방언이 원해, 방언하는 사람이 휴거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분명히 사단의 짓인 게 분명해졌습니까? 분명해졌습니까? 방언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사단의 선물입니다. 아주 성경 안 찾아오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강민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번에 휴거 사건 때문에 정말 기도를 바르게 전했으면 순복음이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순복음 다닌 분들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한 10여 년 믿은 분들인데 처음에는 열이 나가지고 정신없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아이 업고 뛰어다니고. 근데 한 10여 년 믿고 나니까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많은 순복음 신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 10여 년 그러고 나면 허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영혼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생수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때 성경을 가르치는 이분들이 참 진리를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분들이 정말 복음을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분들이 생수를 찾지 못하여 그렇게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1년 365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바치라면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교인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거짓 진리를 가지고 헌신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왜 헌신 못하는지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사단이 뭘 한다고 했는가 하면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녁을 다 드셔야죠. 여기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거짓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계시록 13장에는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강진술입니다. 거짓 성령의 임함입니다.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오늘날 현상인데, 여기 우리가 배울 때 뭘 배웠는가 하면 용이라는 것은 이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은 교황권,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 근데 이 셋이 어떻게 합치는가? 거짓 영으로 합친다고 했어요. 그걸 잘 몰랐는데, 자, 요거만 하고요. 여러분의 책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127페이지 조금만 하고 끝냅니다. 아마 5분 남짓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계시록 10장 13절에 방금 읽은
새 더러운 영이 강신술을 통하여 합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신술. 영의 연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교와 가톨릭과 뭐예요? 개신교를 묶는 영의 연합운동, 강신술이 운동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신교회가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또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게 되고, 그래서 이 세 연합세력 아래 이 나라가, 미국이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교회의 거짓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강신술을 어떻게 해요? 발전시켜 갑니다.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강신술을 점점 고급화해가지고 발전시켜서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겠는가? 그러면서 와이프인이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망을 받는 사람들 외에는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면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그때야 깨어날 것이다. 깨달았을 때는 늦은 겁니다. 마리아의 출현, 거짓 방언 성령운동. 그런데 최근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거 들으셨어요?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여기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월남전쟁을 거꾸로서 미국 사람들이 깊은 좌절에 빠졌는데, 이때 그들이 월남 동쪽 이런 데를 드나들면서 인도의 힌두교, 불교 그 정신을 접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중세 암흑기간이 깨어질 때, 계몽주의 시대 때 이성이 확 빛났듯이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이렇게 혼돈천지에 사는데, 이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유니버설 스피릿, 이걸 영어로는 유니버설 스피릿이라고 그러고 동양에서는 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 그래서 이 중국에 하는 기공이라고 그러고, 그 정신이 확 들어오면 이 정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평화가 오고 잘 살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니버설 스피릿, 길을 향하여 전부 여기에 다 연결되도록 서로 단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이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발견이라고 써 있어요. 이 앞장서 있는 게 누군가 하면 제수이트 학자입니다. 이게 아주 깊이 연구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한다면 그런 동양 사상의 뿌리를 돋으면서도 영원불멸 사상, 이 사람들이 채식을 강조하고 영양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몸이 깨끗해야 돼요. 환경 정화 운동에 나섭니다. 환경 보존, 평화주의입니다. 자연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잡지 가운데 채식, 건강 보면 그게 뉴에이지 책이에요. 음악도 뉴에이지 음악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이용하는가 하면 큰 병원에서 병자 고침대 이용합니다. 이 기를 가지고 병자 고침. 그 다음에 천체 과학에서는 외부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하버드 대학에 의하여 라디오 천체망원경이 설치되었고 1990년에는 아르헨티나에 같은 시설을 만들었고 1992년부터는 우주항공국에서 그걸 가공합니다. 지금 천체망원경을 돌리면서 외계에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무슨 기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기별이 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보낸 기별일까요? 마귀가 보낸 기별입니까?
마귀가 오는 게 아마 무슨 길이 올지 모릅니다. 그거 지금 돌려놓고 있습니다. 무슨 길이 올 거라는 거. 그런데 이게 서울에 가고 이렇게 봤더니 기수련회라고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수련대회를 많이 합니다. 중국에 갔더니 온 나라가 기야 보니까 전부 기입니다. 운동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 기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져요. 지난번 그 서울에 있는 학생이 그래요.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TV에서 그 서울에 있는 한 한의대학에서 뭐라는가 하는 기 실험을 하는데 나무 하나를 여기다 놓고 화분에 환자가 줄을 붙잡았대요. 무슨 기를 썼더니 그 나무에 있는 기가 쭉 오면서 나무가 시들더라는 거예요. 기가 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했더니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당신이 어느 치과 카톨릭 천주교회를 다니는 치과 의사 집에 갔더니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막 아프다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일로 와라. 엄마가 기 해줄게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를 쓰니까 아이가 괜찮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우리 성당에서 신부님이 수련해 준다는 겁니다. 이미 그걸 공장볼 때 씁니다. 우리 신자들은 잘못하면 그거 합니다. 그게 강신술이에요. 네, 요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게 다. 요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에요. 이 기.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신하고 연결이 되는 그 유니버설 스피릿이 누굽니까? 성령이 아닌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사단의 영인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적이 벌어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교역자를 목사님들 2,000명 1,000명씩만 넣고 기수련들 합니다. 목사들이 신자들 가마가 안 되니까 기수련을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아주 다 기고 서울에도 가면 기수련 이 포스터가 사방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그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무나 가는데. 울산에 있어요. 네. 그게 하면 누구나 배워서 하면 병이 나요. 병이 납니다. 손 얹고서 이렇게 쓰면.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와이프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가까이 이르게 될 때 더욱더 커지는 이교 세력의 외적인 과시가 있게 될 것이다. 이교적인 신들이 그들의 현저한 세력들을 드러낼 것이요 세상의 도시들 앞에 그들을 나타낼 것이다. 이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를 끝나게 하는 일에 그토록 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을 주의 깊게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깊이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위태로움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하는 우리의 사업에 임하고 있다. 예언이 드러낸 엄숙한 장면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게 하지 말라. 만약 우리 백성들이 반만 깨어 있어도 만약 그들이 계시록에 묘사된 사건의 임박함을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들 안에는 부흥이 일어났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믿었을 것이다. 아멘. 목사에게 보는 것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얼마나 졸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름 우리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잘 보신 주님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이 흑암의 커튼을 제쳐서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를 영적 안목을 통하여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에게 감당 못할 엄청난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빛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빛만큼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빛만큼 감사하며 찬송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주님 유하여 살게 도와주시기를,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빨리